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법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내 옆에 앉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코로나에 걸렸다가 이제 회복된 지 한 2주 정도 되니까 이제 좀 이제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오는 것 같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에 걸려서 이제 좀 아파 보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아직 걸리지 않으셔서 이렇게 좀 조심조심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확실히 제가 느끼기에 전에 이 코로나를 대하는 모습과 요즘 우리가 코로나를 대하는 모습들이 사뭇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느끼십니까? 전에는 막 코로나 하면 막 벌벌벌벌 막 떨면서 그랬는데, 그래도 지금은 좀 담대하게 또 그것들을 좀 받아들이고 또 이제 또 이게 좀 전에는 굉장히 막 코로나 한번 걸렸다 그러면 마치 무슨 큰 일이 되는 것처럼 많이 염려와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도 이제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져서 또 그래도 감사한 것 같아요. 아무쪼록 그래도 뭐 경미하다고는 하나 또 어떤 분에게는 또 그것이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좀 조심하시고 또 보니까 코로나에 걸렸을 때나 뭐 그랬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니까 정신적으로 어떤 심리적으로 어떤 이렇게 좀 그 주저앉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께서 그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담대하게 또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새로나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 걸렸다라는 걸 이제 듣고서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로를 해주는 거죠. 뭐냐면 이게 요즘에 코로나 안 걸리면 은둥형 외톨이다. 네 인간관계가 좋지 않아 가지고 이 코로나에 인간관계가 좋아서 오히려 코로나에 걸린 거다라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데 사뭇 좀 위로가 좀 되긴 되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코로나에 아직 안 걸리신 분들이 인간관계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다 인생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조심조심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 인간관계가 좋아서 걸린 분들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이렇게 좋은 쪽으로 또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말씀이 야고보서 2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2장의 전체의 주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바로 이것이 큰 주제입니다. 자, 우리 26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 야고보서 2장의 가장 큰 핵심적인 주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2장의 그 첫 부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 오늘 그 첫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인간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인 지침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쓰면서 가장 큰 관심이 뭐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성숙한 인격.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보면 온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성숙한 인성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핵심적인 어떤 실천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성숙한 신앙인과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의 차이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어떤 진리를 말로만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말로만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그 진리를 실천으로, 그러니까 액션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부자와 가난한 자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안내위원이에요. 안내위원. 저 앞에서 이제 성도님들을 맞이하는 안내위원인데 갑자기 부자 같은 사람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막 냄새도 나고 막 옷을 보니까 막 정말 남루한 그 거지 같은 사람이 딱 나타난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안내위원이라고 한다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자, 오늘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자, 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왔나 봐요. 그러니까 금가락지가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일 정도면 그 금가락지가 컸겠죠. 근데 여기 성경 말씀에 이 원어로 이 금가락지가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냥 반지가 하나가 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손마디마다 아마 그것이 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명품 시계에 그렇죠? 좋은 옷을 입고 이 교회에 딱 나타나니까 안내위원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귀한 분이 오셨으니까 최고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 교회에서 최고 좋은 자리가 어딘가요? 저도 궁금한데. 그런데 반대로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딱 들어오자 관심도 없는 거예요.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거기 서 있든지 뭐 아무데나 앉으세요 뭐. 그렇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대하는 태도가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부자에게는 정말 좋은 자리로 인도하면서 가난한 자에게는 신경도 쓰지 않는 모습. 여러분들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이 쓰는 용어 가운데 플렉스라는 용어가 있어요. 플렉스라는 용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뭔가 뭐 자기가 가진 것들을 막 자랑하고 막 뻐긴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요즘 우리들의 시대상을 보면요. 어떤 외모 지상주의, 그렇죠? 보이는 것에만 정말 관심을 갖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외모 지상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막 이 명품에 정말 열광하고 어떤 외적인 모습의 어떤 인생의 어떤 우열을 그리고 성패를 가르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그때 그 수련회 갔을 때 한 강사님이 연합 수련회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명품 옷을 입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명품 인생을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는 모든 것들이 명품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 말씀이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았는지 몰라요. 요즘에는 그런 말이 씨알이나 먹힐지 모르겠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 제가 지난번에 임원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감리사님이 이제 바뀌게 되면서 이제 임원들과 함께 인사를 좀 나누는 자리에서 이제 전임 감리사님이 이제 신임 감리사님을 이제 바가지를 한번 씌우려고 처음으로 제가 그 JW 메리어트 호텔인가? 처음에 조식 거기 뷔페를 간 거예요. 제가 가격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아침밥 하나 먹는데 그렇게 많이 돈을 들이냐. 정말 아까워가지고 진짜 막 가슴이 아팠는데 뭐 내 돈 내는 건 아니지만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딴 거나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아무튼 뭐 사시는 분이 그래도 뭐 이렇게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산 거니까 이제 갔는데 뭐 밥을 먹고 이제 나왔는데 거기가 이제 신세계백화점이 바로 같이 맞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지금 아침 10시가 되기 전인데 그러니까 뭐 저희가 조식 먹고서 나왔으니까 뭐 아직 뭐 백화점이 몇 시에 열어요 보통? 뭐 10시 정도 여나요? 10시 여는 것도 굉장히 빨리 여는 거죠. 근데 셔터문이 닫혀 있는데 그 뒤로 줄을 막 서 있는 거예요. 명품관 앞에 사람들이 줄을 막 서 있어. 제가 잘 모르니까 그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 사람들 참 부지런하네요. 뭐 아침 이렇게 일찍부터 이렇게 뭐 줄 서 있어요. 참 시간이 남아도나 보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바라는 거예요. 무슨 알바냐면 명품을 사기 위해서 서 있는 줄서기 알바래. 저 그런 알바가 있는지 처음 알았어. 또 하나는 그 명품을 고객님이 원하는 거를 사주는 대행.
그 뭐 명품 바잉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사는 그래서 줄 서서 하루 일당이 뭐 어마어마하게 비싸대요. 근데 그거 보고서 처음 듣는 얘기였어. 혹시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도 처음 듣죠? 저도 야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올 만한 일이구나. 깜짝 놀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는데 사뭇 슬프더라고 인생이. 요즘 텔레비전을 볼 때마다 카푸어라는 말 들어보셨죠? 카푸어. 푸어가 뭐예요? 가난하다는 뜻인데 차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뭔가 이게 젊은 사람들이 정말 보여주는 데에만 정말 치중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제가 어른의 입장에서 정말 기성세대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시대를 만들어낸 책임도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정말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갖게 하고 정말 눈에 보이는 대로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대하니까 어떤 그 문화와 그 모습들이 그렇게 바뀌고 있지는 않는가. 제가 요즘에 뉴스 보기가 막 너무 힘들어요. 뭐 대통령 영부인의 브로치가 뭐 얼마니, 그게 진짜니 가짜니 짝퉁이니, 그게 뭐 호랑이면 어떻고 치타면 어떻고, 그게 뭐가 대수라고 그것을 신문 대일면에 내놓고 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희망을 잃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TV 보면서 예능 프로그램에 많은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집, 좋은 차,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때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그런 모습들에만 우리가 치중하는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것들을 의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영혼의 어떤 내면에 있는 모습, 정말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상실해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성경의 가르침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면서도 실제로 그리 되기가 어려운 가르침인 것 같아요. 우선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어떤 외모로 대하느냐 아니냐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마 물어보면 여러분들 아니에요, 저는 정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라고 아마 자신 있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심사, 여러분들이 명품을 보고 또 좋은 차, 그런 것에 눈길이 가고 그런 것에 정말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도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도 아멘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예수님 말고도 만족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나 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상대방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걸로 좋게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살건, 그 사람이 못 살건, 그 사람이 명품 옷을 입고 다니건, 좋은 차를 타건, 그냥 뭐 자전거를 타고 다니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이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가 성도이면 그만인 거죠. 그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만이에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그 밖에 뭐 이를테면 그가 부자냐, 가난한 자냐, 유명인이냐, 그냥 일반 소시민이냐, 많이 배운 사람이냐, 못 배운 사람이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감리교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갑자기 자기 교회에 전직 장관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면서도 이 목사님은 원래 뭐 그렇게 뭐 어떤 정치적으로 그렇게 막 하시는 목사님은 아니니까, 그래도 그런 목사님 입장에서 마음에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부담이 된다. 그냥 별로 신경 안 쓰려고 그냥 별로 보지는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만날 때가 있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 신방도 하고 함께 만나도 얘기도 나눠야 되니까. 네, 얘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아니 왜 혹시 교회를 저희 교회로 등록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장관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기가 이제 장관이 되긴 됐는데 그게 교회에 왔는데 장관이 되고 나서부터 대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일반 집사인데 교회 와서도 그냥 교회 집사면 되는데 갑자기 장관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저기 따로 의자를 장관 의자석을 하나 만들어 놨다는 거야. 그걸 보고서 너무나 불편하다는 거지. 자기도 교회 와서 그냥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는 똑같은 사람인데 그냥 어떤 차별을 받는 어떤 좋게 받는 거죠.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아, 그렇구나.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가 장관이건 대통령이건 그게 뭐가 중요해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그래서 첫째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둘째는 서로 구별하지 말라. 그리고 셋째가 악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보면 교만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만하십니까? 교만하죠? 우리가 교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마치 재판장이 어떤 죄수를 어떤 사람을 유죄다 무죄다라고 정죄하듯이 남을 판단하고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거나 또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처럼 남을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시작. 그래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해해 주는 거야.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받아줄 필요가 있는 거죠.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참으로 맹랑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남의 행동을 두고서 헌담을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 적을 본 적도 없으면서 그렇죠? 다른 사람 말만 듣고 그냥 뜬 소문을 가지고서 막 열을 낼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한술 더 떠서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도 판단합니다. 아, 그 사람은 틀림없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을 거야. 마치 독심술이 있는 것처럼 그냥 넘겨짚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지금 다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절대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율법의 요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될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올바른 성도로서의 올바른 모습을 먼저 찾게 될 때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그 대속하신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때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또 나와 내 자신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고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이렇게 온전히 회복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근본 원리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진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잘못된 신앙생활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이웃과의 관계를 잘 하는 것이 그래서 그 공로로 하나님의 길이 통하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이웃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막 선물도 맛있는 것도 사주고 별의별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가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고 그 질서가 온전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비로소 바른 인간관계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우리 상대방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사람의 모습이 진정한 모습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먼저 보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옷차림부터 보게 되고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사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가, 그것들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떤 필터를 가지고 하나님의 눈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사람 깊숙이 있는 그 영혼의 내면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이 부하건 가난하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최고의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위해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라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가 훌륭한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주로 주님으로 섬기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구원하신 그 구주로, 또 우리가 주님으로,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맞아들이게 될 때 그 가운데서 진정한 어떤 인격이 나오고 인품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간관계를 배우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성품과 그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떤 높은 지위, 어떤 무언가를 차지하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인간적인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없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돈 좋아해요? 돈 싫어해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명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 우리 가운데 있는 본성에 돈 좋아하고 높은 자리 좋아해요. 저도 그래요. 저 얼마나 돈 좋아하고 얼마나 높은 자리 좋아하는데. 성경은 이런 마음을 자리를 다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4장 7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지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많은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혹시 막 좋은 자리에 내가 이렇게 앉아 있었다가 뒤에 온 사람한테 자리가 밀려가지고 저 끝으로 가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제가 처음 목회 초년병 때 이 목사가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줄 알았거든요. 착각했어. 그래가지고 어떤 자리에 가서 이제 그냥 내가 목사니까 그냥 거기 딱 중심 자리에 딱 앉았는데 갑자기 늦게 오신 목사님이 딱 오는데 갑자기 여기 앉아 있는 그 어른 목사님이 김 목사 저 뒤쪽으로 가. 저 얼마나 무안했는지 몰라요. 인생이 이런 거구나.
그때 정말 깨달은 바가 컸어. 아, 그래. 아무데나 앉는 게 아니구나, 자리라는 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결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회의에 목사님들이나 여러 가지 회의에 가면 일부러 제일 끝자리에 앉아요. 일부러 그냥 끝자리에 앉아.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보니까 메인 테이블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있죠. 뭐 현실이니까 정말 메인 테이블이 있어요. 근데 또 이쪽에 보면은 메인 테이블이 아닌 그냥 또 테이블이 있어.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어떤 거냐면 항상 메인 테이블만 있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가 깊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회의를 하거나 뭐 할 때 어떻게 보면 그 좀 낮은 자리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낮은 자리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던 것 같아요. 오늘 주님께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이 7절 말씀에 여러분들 이렇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우리 누구에게나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 높은 자리를 앉기 위한 그 욕망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넘어뜨리고 막 잡아 끌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신다면 나는 택함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궁금해요. 한번 물어볼게요. 외모로 주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취하신다면 나는 택함을 받았을 거다.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런 교만한 사람. 우리 권사님은 자기가 굉장히 이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 뭐 그렇다고 권사님 이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너무 실망하지는 마시고.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데 그러면 주님은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람들을 택하고 데려오실까? 예수님은 편견이 없으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주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내 속마음의 그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난 상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분. 그 사람의 동기가 얼마나 선한가, 얼마나 순수한가를 주님께서는 보시고 있습니다. 동기의 순수성. 뭐로 가도 서울만 간다라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그 과정마다에 나타난 순수함과 선함을 주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부자가 와서 이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그 헌금을 주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가난한 과부의 2렙돈, 정말 보잘것없는 그 돈을 주님께서는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돈을 왜 받으셨어요? 그 돈 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동기가, 순수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고 내 마음을 지켜내는 우리 새로운 함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요, 현재의 모습보다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사람을 평가하실 때에 지금 그 사람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떤 그 가능성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에 그들은 한결같이 무식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되리라. 게바가 뭐예요? 반석이에요. 반석. 현재 이 베드로에게 이 반석이라는 말은요, 정말 얼토당토도 못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 주님을 배반했던 사람이고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지만 결국 그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그 미래의 가능성을 주님께서는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누가 우리를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보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고 기다려주고 계시고 인내하고 우리를 참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의 원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원리, 은혜의 법을 깨달아야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은 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을 보면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조직에 가면 어떤 리더들이 그 자꾸 사람들을 죽이고 그 조직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을 살리고 또 회복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5절과 7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오늘 이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는 기준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실 때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이죠.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애정의 마음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다른 사람을 우리가 다루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옆에 있는 사람 보면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라는 것,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이 가치가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친히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바친 사랑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고귀하고 존귀한 사람이구나.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정말 소중하고 정말 귀한 사람들이구나.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몰랐는데, 따라하세요. 잘 몰랐는데 당신도 귀한 사람이었군요.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우리의 생활을,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정말 실패와 오류의 인생인 것 같아요. 정말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성자였던 그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면 이 지구를 벌써 박살을 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와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우리로 건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오늘 8절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또 이웃 사랑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한 자건 부한 자건 어떤 차별로 사람을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 존귀한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모습대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